불설아미타경소 당나라 때 해동 신라국 사문원효가 서술하다. 이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서 세 부분으로 나눈다. 첫째는 근본 요지를 서술하고, 둘째는 이 경의 주제와 목표를 해석하며, 셋째는 본문을 따라 풀이하겠다. 첫 번째 대위를 서술한다. 술대에 중생의 마음이 1. 심이 되는 것이니 상을 여의고 성을 여임이 마치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기 때문에 원흉하지 못할 상이 없거늘 어찌 동쪽과 서쪽이 있겠으며 바다와 같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성성이 없거늘 어찌 움직이거나 고요할 데가 없겠는가. 그렇기에 덜어는 염업, 오염된 업식 때문에 오타각세의 물결을 따라 오래도록 윤회하고 덜어는 정토왕생의 인연을 이어 사류를 끊고 영원히 정멸에 든다. 이와 같이 움직였다가 고요했다 하는 것이 모두 다 긴 꿈이로다. 깨달은 경지에서 본다면 윤회도 없고 정멸도 없으니 더러운 국토도 청정한 국토도 본래 일심이며 생사와 열반이 끝내 둘이 아니다. 그러나 둘이 없다는 깨달음은 진실로 얻기가 어렵고 일심에 어두워서 꾸는 꿈은 깨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성인께서 자취를 보여주심에 가까움과 멀미 있으며 말씀하신 가르침이 덜어는 축혀 세우고 덜어는 나무라셨다. 그리하여 석가모니 선석에 이르러서는 이 예토에 낮추셔서 오탁을 경계하시고 전하라로 왕생하기를 권하셨으며 아미타열애께서는 그 정토를 주재하시면서 새 무리를 이끌어 극락정토에 태어나도록 인도하시는 데 이르렀다. 이제 이 경전은 이에 석가모니와 아미타열애 두 분의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신 큰 뜻이며 내 무리가 도에 들어가는 기묘한 문이니 정토를 보여 발언하게 하고 묘덕을 찬탄하여 귀의하게 하였다. 묘덕을 찬탄하여 귀의하게 하였다. 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귀로 경전의 이름을 들으면 일승에 들어가 되돌아오지 않고 입으로 아미타불 명호를 염송하면 삼계를 벗어나 돌아오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예배하고 전념하고 찬탄하고 관찰까지 한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정토를 보여 발언하게 하다. 는 것은 황금모래가 깔려있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 연못에서 목욕하는 것은 태어나게 하는 여민을 여의는 것이고 옥으로 꾸며진 나무와 전단향나무 숲에서 논이는 것은 죽음이 없는 성과로 향하는 것이다. 더욱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서 무상에 들어가고 천상의 음악을 듣고서 생멸이 없음을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다섯 번째 문에서 나와서 생사의 뜨락으로 고삐를 돌리고 번뇌의 숲에서 머물러 쉰다.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시방세계를 두루 논일고 한 생각을 펼치지 않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가없는 세상에 두루 나타나니 그 즐거움을 가히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으며 극락이란 이름이 어찌 허황하다 하겠는가. 불설이라고 말한 것은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써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끊어지지 않을 가르침이기 때문이며 아미타란 참다운 덕을 함유하여 세운 바여서 만겁이 흘러도 다함이 없는 이름이다. 석가모니불, 능, 과 아미타불, 소를 같이 거론하여 제목을 나타내고자 하였기에 불설아미타경이라고 말하였다. 둘째, 경전의 주제와 목표를 분별한다. 변경종치, 이 경은 곧바로 3개를 뛰어넘는 두 종류의 청정으로서 주제, 종을 삼고 모든 중생이 위없는 보리, 무상도에서 물러남이 없는 지위, 불퇴전을 얻도록 함을 목표, 위치로 삼는다. 어떤 것을 두 종류의 청정이라 하는가? 논서에서 말하기를 이 청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기세간 청정이고 둘째는 중생세간 청정이다. 라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청정에 들어가는 데에는 4개의 문이 있다. 첫째는 원만문으로서 오직 부처님열애께서만 이 문에 들어가실 수 있다. 본업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 둘째는 일양문으로서 8지 이상의 보살이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다. 섭대승론에서 말한 것과 같다. 셋째는 순정문으로서 오직 제3극환이지 이상의 보살만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다. 해식밀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 넷째는 정정취문으로서 오직 물러남이 없는 자, 무퇴자만이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극락에는 사정취와 부정취는 없기 때문이다. 양광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 통틀어서 극락세계를 논한다면 이 4개의 문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 지금의 이 경전은 두 가지 청정을 주제, 종로 하여 제4정정취문을 곧바로 보여준다. 부정성문과 범부라 하더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서에서
이승의 종성은 태어날 수 없다. 고 말한 것은 결정된 종성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성환경에서 안락세계 아미타 부처님도 부모가 있다. 고 말했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어머니는 변화한 여인이지 실제 과보를 받은 여인은 아니다. 논서에서 여인은 그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은 극락에서는 실제 과보를 받은 여인이 없기 때문이다. 극락에 사는 새도 변화한 새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또 비록 부모가 있더라도 무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이것은 화생한 존재이니 짐짓 부모로 삼은 것이다. 저 경전에서 만약 사중이 저 부처님의 명호를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이 공덕으로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곧 대중과 함께 이 사람의 처소로 가셔서 그로 하여금 칭견하도록 하신다. 그는 뵙고 나서 바로 기쁨이 생겨나고 공덕이 배로 늘어난다. 이러한 인연으로 태어나는 곳도 태에 들어가는 더러운 애욕의 형상을 멀리 여의게 되고 청정하고 오묘한 곳에 피어있는 연꽃 가운데에서 저절로 화생하며 큰 신통을 갖추고 밝게 빛난다. 라고 하였다. 부모는 임시로 가탁하였음을 마땅히 알지어다. 또한 저 경전에서는 아미타불이 성문과 더불어 열의 응공 정변지와 함께 있는데 이 나라는 국호가 청태이고 성왕이 있는 곳의 성은 넓이가 10,000유순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경에서는 저 부처의 키가 60만억 나유타항하사 유순이다. 라고 말했는데 성이 작고 몸이 커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면 된다. 저 부처님께는 많은 성이 있는데 무리에 많고 적음에 따라 성 또한 크고 작은 것이니 큰 성 중에서는 큰 몸을 보이고 작은 성 중에서는 작은 몸을 보이신다. 성환경에서의 10,000유순이라는 것은 성문과 함께 머무시는 성이니 부처님께서 그 성의 크기에 몸을 맞춰 머무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광경에서 이야기하는 몸이 크시다는 것은 그 성 역시 그에 따라 광대한 것이니 여러 대중들과 더불어 함께 머무는 곳이기 때문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마치 양광경과 이경에서 말한 바 연못의 연꽃의 크고 작음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연못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꽃 또한 크고 작은 것처럼 성과 몸의 크고 작음 또한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나머지 서로 어긋나는 것도 이에 견주어 보면 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환경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부모가 계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예토임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런가? 저 경전에서는 이미 보석 같은 연꽃 가운데에서 자연이 화생하여 대신통을 갖추고 광명이 밝게 빛난다. 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아래의 경문에서 두 보살이 있는데 첫째 분은 관세음이라 이름하고 둘째 분은 대세지라 이름한다. 이 두 보살이 좌우로 모시고 서 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정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는 광경에서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저 성환경에서 이야기하는 제바달다나 마왕 등은 모두 정토에서 변화하여 지어진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정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화신의 축생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예토가 아닌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정토, 론을 편승하, 연온이하, 는 것을 멈추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해석하겠다. 다음은 셋째로 본문을 따라 해석한다. 인문 해석, 경전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서분, 정설분, 유통분이 있다. 서분 중에는 6구절이 있다. 그 가운데 앞에 2구절은 표방하는 구절이고 뒤에 4구절은 앞에 2구절을 증명한다. 이와 같이 라고 말한 것은 들었던 법을 총괄적으로 거론해서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나는 들었다. 라고 말한 것은 들은 사람을 따로 제시해서 틀림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다. 다음의 4구절은 2개의 대구를 인용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법문을 들은 때와 장소를 기억하고 밝혀서 들은 사람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찍이 부처님, 대사, 과 대중이 있었으니 말씀의 내용이 가히 믿을만하다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자세한 것들은 일반적인 것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서분 중에 6번째 대중에는 세 부류가 있다. 처음은 성문대중이 있고 다음으로 보살대중, 마지막으로 잡류대중이다.
성문대중 가운데 사리 부른 뜻으로는 신자라고 부르며 목걸려는 뜻으로는 찬송이고 가섭은 음광이며 가전녀는 선승이고 마하구치라는 되슬이며 이바다는 가화합이고 주리반특가는 산호 혹은 소도이며 난다는 경이이고 안한다는 환희이며 라후라는 복장 혹은 궁생이고 교범바제는 우시이며 빈두로는 기년이고 파라다는 이근이라고도 한다. 가루다이는 흑상이라고도 하는데 실달다가 출가하기 전이 스승이었다. 겁빛나는 뜻으로는 방수이고 바꾸라는 선용이며 아누르다는 무빈 혹은 여위라고도 한다. 보살대중 가운데 아일다는 뜻으로는 무능승이고 건타아제는 적색이라고도 한다. 나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하는 둘째 정설분이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의 청정한 결과를 곧바로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가지의 직접적인 원인을 닦도록 권유한 것이며 세 번째는 예를 들어 증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에 두 가지가 있으니 간략하게 표방한 것과 자세하게 풀이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나타낸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윗과를 표방하고 뒤에 정보를 나타냈다. 자세하게 풀이하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윗과를 해석하고 뒤에 정보를 해석한다. 위과의 청정함에 대해서는 위미의 차원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되고 문단의 차원에는 6가지가 있으며 별도로 나눈 공덕과 총괄하는 공덕은 15가지이다. 위미의 차원 중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이름을 풀이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습을 분별한 것이다. 6가지 문단의 차원은 이름을 풀이하여 두 가지로 개진하였고 모습을 밝혀 4가지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별도로 나눈 공덕과 총괄하는 공덕이 15이라고 한 것은 별도로 나눈 공덕에는 14가지가 있고 총괄하는 공덕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별도로 나눈 공덕과 14가지 공덕은 6문단 안에 4가지 예가 있다. 앞에 한 문단에는 각각 한 가지씩 있고 끝에 두 문단에는 각각 2가지씩 있으며 세 번째 문단에는 3가지가 있고 네 번째 문단에는 5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합하여 14가지 공덕이 된다. 첫 번째 문단에서 갖가지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모든 어려움이 없고 공덕이 성취된 것이다. 논서의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영리신심뇌 몸과 마음의 번뇌를 영원히 떨쳐버리고 수학상무 감고 즐거움 받는 것이 항상하여 끊임없네. 두 번째 문단에서 7겹의 난간 그물, 가로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땅을 장엄하는 공덕이 성취된 것이다. 논서의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자파이광색 온갖 나무들이 서로 다른 빛깔을 띠고 보람편이 오고 봅의 난간이 두루 둘렀네. 세 번째 문단에는 3가지 공덕이 있다. 연못물과 금물에는 바로 장엄한 물의 공덕이 성취된 것이다. 논서의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제지대칠보 모든 연못 7가지 보배로 두르고 록수한 팔덕 맑은 물은 8가지 공덕을 머금었도다. 하적 황금사 아래는 금모래가 쌓였고 상요 청년색고 그 위는 푸른 연꽃이 빛나네. 계단길과 누각에 금과 은 등이 있다. 는 것은 바로 갖가지 일로 공덕이 성취된 것이다. 논서의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비제진보성 여러 진귀한 보배로운 성품을 갖추어 구족묘장엄고 묘한 장엄을 구족하였네. 연꽃은 수레바퀴만 한데 푸른색은 푸른빛 등이라고 한 것은 묘한 색으로 장엄하는 공덕이 성취된 것이다. 논의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무구광염치 티끌없는 빛이 불꽃처럼 빛나 명정요새 강고 밝고 깨끗하게 세간을 비추네. 넷째 문단에 5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는 음악의 공덕이니 항상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보배 땅의 공덕이니 황금으로 땅을 이뤘기 때문이다. 셋째는 꽃피의 공덕이니 6대의 꽃피를 내리기 때문이다. 논서의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금지작천악 황금 땅에 하늘 음악 울리고 우화상기간 꽃피 내려 그 사이 흩날림에 활랑무피극 즐거워 피곤한 줄 몰라 쥐야미상명고 밤이건 낮이건 졸 틈 없네. 넷째는 자제의 공덕이니 신통을 써서 유행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수용의 공덕이니 밥을 먹고 거닐기 때문이다. 논서의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공양시방불 시방 부처님께 공양 올림에 보득통작이 과보로 신통 얻어 날게 만들었네. 애락불법 및 불법의 맛을 좋아하고 즐김에 선삼매위 씻고 선의 삼매로 밥을 짓노라. 그런데 저 국토의 음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안의 음식으로서 이 논서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다른 하나는 밖의 음식으로서 다른 경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양광경에서 밥을 먹고자 할 적에 칠보로 된 바루가 저절로 앞에 갖춰짐에 온갖 맛의 음식들이 저절로 그득 차는데 이러한 음식이 있는데도 먹지 않는 것은 단지 모양을 보고 냄새를 맡음에 먹었다고 생각만 하면 배부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지금 이 경에서 밥을 먹고 경행한다. 고 한 것은 문맥상 밖의 음식을 수용함에 합당하다. 다섯째 문단에 두 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는 변화의 공덕이니 화연된 여러 새들이 묘한 법음을 설하기 때문이다. 논서의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종종 잡색조 갖가지 여러 빛깔의 새들이 각각 추라음 저마다 고어한 소리를 내매 문자념 삼보 듣는 이는 삼보를 생각하며 망상입을 심고 상마저 잊고 일심으로 드네. 둘째는 대위의 공덕이니 악도 등의 이름과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논서의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대승성궁남 대승의 성궁계는 등무기연명 평등하여 꺼려할 이름 없나니 여인급금결 여인과 감각기관이 운전치 않은 차 이승종불생고 이승의 종성이 태어나지 않네. 생각하건대 경전에서는 꺼려할 악도가 있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논서에서는 꺼려할 인도가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이는 번갈아 거론했을 뿐 설명한 의미는 같다. 여섯째 문단 가운데 두 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는 허공을 장엄하는 공덕이니 논서에서 말한 허공을 장엄하게 하는 공덕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같다.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무량보교락 한량없는 보배가 교차되어 있는 나강허공 중 그물을 허공에 펼쳐두고 종종 명발량 갖가지 방울들이 소리를 내어 선통요법음고 묘한 법음을 울려 퍼지게 한다. 두 번째는 성품을 장엄하는 공덕이니 논서에서 말한 성품을 장엄하게 하는 공덕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같다.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정도대자비 정도의 대자비는 출생성근고 세상을 벗어난 성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저절로 삼보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고한 것은 바로 성심이 출세간의 성근종자에 의지함으로써 노력을 기다리지 않고 자연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삼보를 바르게 생각하여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며 도에 도움이 되는 많은 행들을 맺기 때문에 정도라 이름한다. 이렇게 삼보를 생각하는 뛰어나고 묘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려서 베푸는 것을 대자비라고 이름한다. 이상을 합하면 14가지 공덕이 되는데 3개의 육도세계를 초월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총괄해서 청정세계라고 이름한다. 마치 논서에서 해설하기를 청정을 장엄하는 공덕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관피세계상 저 세계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승과 삼계 돋고 삼계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혹은 어떤 논서에서 18가지 원만함을 말하지만 지금 이 경전에서는 위과의 청정함을 말할 뿐이다. 이 15가지 공덕에 만약 뒤에 말할 정보의 내문부를 더하면 곧 19가지의 청정공덕이 된다. 그러나 경전과 논서 사이의 입장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 그 중에 자세한 것은 여기에 준하면 알 수 있다. 사리부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하는 두 번째 정보의 청정이며 그 가운데 4가지의 공덕을 보인다. 첫째는 부처님의 공덕이고 둘째는 제자의 공덕이며 셋째는 대중의 공덕이고 넷째는 상수 제자의 공덕이다. 부처님의 공덕 가운데 간략히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광명이 무량한 것이고 둘째는 수명이 무량한 것이다. 이 경전의 본문에 준하여 아미타라는 말을 해석한 것이고 한문으로 위역하면 응당 한량 없다가 된다. 또한 선불한 이래로 이제 10겁이 되었다. 고 말한 것은 위심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이 위심하여 말하기를 수명이 비록 한량 없다지만 요컨대 시작과 끝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이제 해설하자면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은 겨우 10겁이니
지금 이후에는 무량법에 머문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제자의 공덕이란 성문제자가 모두 아라한이기 때문이다. 논서에 이르기를 권속을 장엄하여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하였고,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열애정화 중 열애의 꽃처럼 청정한 대중은 정각화생고 정각의 꽃에서 화생한다. 생각하건대 여기서 꽃처럼 청정한 대중이라고 말한 것은 7가지 청정한 꽃을 얻은 대중을 말한다. 무엇이 7가지인가? 첫째는 개가 청정함이고, 둘째는 마음이 청정함이며, 셋째는 견해가 청정함이고, 넷째는 의심을 끊어 청정함이며, 다섯째는 도인지 도가 아닌지에 대해 아는 것이 청정함이고, 여섯째는 수행에 대해 아는 것이 청정함이며, 일곱째는 행마저 끊어진 알미 청정함이다. 이 가운데 자세한 설명은 유가사지로 내나온다. 이 7가지 청정한 꽃 같은 대중이 있는데 부처님을 따라 정각의 꽃에서 화생한다. 세 번째, 대중의 공덕이란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은 모두 아비발치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10년 정도 외는 공덕으로서 저 나라에 태어난 자들은 정정취에 들어가 영원히 물러남이 없기 때문이다. 논서에서 무엇이 대중을 장엄한 공덕을 성취한 것인가 라고 말했고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인천부동 중 동요치 않는 천인대중이 청정지에 생고 청정한 지혜의 바다에서 나왔네. 생각하건대 모두 열애의 윤택한 지혜 바다에 의지하여 정정취에 들어가서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상수공덕이란 그 가운데 일생보처가 많다. 다만 무량무변, 아승직업 동안 일생보처 보살의 많음을 설할 수 있을 뿐이다. 논서에서 무엇이 상수제자를 장엄한 공덕을 성취한 것인가? 라고 말했고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여수미산왕 수미산왕처럼 승묘무과자고 수승하고 오묘하여 뛰어넘을 자가 없다. 생각하건대 일생보처보살은 십지보살 중에서도 수승함이 수미산왕과 같기 때문이다. 논서에서는 모두 8가지 장엄을 나타냈지만 이 경전에서는 간략히 4가지 공덕을 보여주었다. 위에 두 문장을 합쳐 첫 번째로 하고 의보와 정보 2가지 청정과보를 나타내 보임을 마친다. 중생이 극락의 공덕장엄 성취에 대해 듣는다면 마땅히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한다. 이하는 둘째로 두 종류의 청정한 원인을 닦을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는 발언을 권하고, 둘째는 닦음의 원인을 밝히며, 셋째는 과보를 받음을 나타내고, 넷째는 권하는 말로 맺는다. 두 번째 경문은 두 종류의 원인을 밝힌다. 첫째는 직접 원인이고, 둘째는 보조적인 원인이다. 직접 원인 중에 적은 성근의 복덕 인연으로는 저 국토에 태어날 수 없다. 고 말한 것은 큰 보리심으로 많은 성근을 아우르는 것으로 인연을 삼아 비로소 왕생할 수 있다고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위, 보살지 발심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한 모든 보살은 최초로 발심하면 능히 모든 보리분법에 수승한 성근을 아우를 수 있음을 으뜸으로 삼기 때문이고 능히 일체 유정이 행하는 3가지 나쁜 악행을 멀리하는 공덕과 상응한다. 생각하건대 보살은 보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모든 수승한 성분을 아우를 수 있고 또한 능히 악업을 끊는 공덕과 상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은 성근의 복덕 인연으로는 저 국토에 태어날 수 없다. 고 말씀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발보리심이 원인이 된다는 것은 양광경에서 구품의 원인을 포괄하여 3배를 말하는데 모두 보리심을 바란다는 말이 기 때문이 다. 논서에서 오직 이 경문의 뜻을 드러내어 말하길 대승의 성근을 쌓은 사람들의 세계인이 평등하여 비웃거나 혐오할 존재가 없네. 라 하였다. 이 뜻은 정이 저 국토에 태어나는 자는 비록 구품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대승에 발심한 성근을 원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평등하여 싫어하거나 꺼릴 존재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힐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큰 마음을 내어야만 비로소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응당 그곳에 태어나서는 소승의 과를 증득하지 않을 것이니 그곳에서는 물러남이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대승에서 물러나 소승의 과를 증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광경 가운데 제18원 중에서 가령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온 누리의 모든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 발언을 믿고 좋아하여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해서 10년 정도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올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않겠다. 다만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들은 제외한다. 라고 하였다. 만약 큰 마음을 내지 않으면 정토에 태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마음을 내지 않은 자는 배제되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배제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바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지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지극한 마음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런 반론이 있었지만 모두 이치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보리심을 내면 이미 이것이 정인정인이다. 발심하지 않은 것은 곧 바로 원인이 없는 것이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바로 배제해야만 하겠는가? 오역과 방법은 장애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곧 바로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오역과 방법은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세상에 있으면서 먼저 보리심을 일으키고 훈습하여 씨앗을 이루었지만 왕생한 뒤에 보리, 심으로부터 물러나서 지위를 내려와서 보리심의 종자를 현행하는 것일 뿐이다. 진실로 먼저 이 세상에서 대심을 발하여 종자를 잃지 않았기에 왕생의 정인을 지을 수 있었다. 저 나라에 태어나서는 보리심으로부터 물러나서 대승의 마음을 현행하는 까닭에 저 나라에 태어나서도 성문과 같은 작은 과보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의 비난은 오히려 자신들의 허물을 드러낼 뿐이다. 둘째는 보조적인 원인을 밝힌 것이다. 명호를 굳게 지니고 잡아 한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아야 한다. 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아미타열의 불가사의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명호이기 때문이다. 하루에서 일해란 것은 뛰어난 사람은 빨리 성취하고 열등한 사람은 더디게 성숙하기 때문이다. 성환경에서는 열흘 동안 명호를 암송하는 것은 열등한 사람은 열흘이 되어야 성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혹자는 하루나 이틀 등으로는 하품의 원인이 되고 닷새 엿새 이래에는 중품의 원인이 되고 내지 열흘이 되어서는 상품의 원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 사람 이하는 셋째 명호를 받아서 굳게 지니다. 이고 나는 본다. 이하는 넷째로 권유하면서 맺는 것이다. 위의 네 문장이 합해서 둘째 보조적인 원인을 닦도록 권유함이 된다. 마친다. 내가 지금 찬탄하는 것과 같이 이하는 크게 나뉜 것의 세 번째로 예를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이 중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른 부처님의 말을 인용하여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는 이 경전의 이름을 풀이하여 뛰어난 이익이 있음을 정리한 것이다. 셋째는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음을 들면서 발심하기를 거듭 권유하는 것이다. 넷째는 법이 희유함을 찬탄하고 맺으면서 믿고 받아들이기를 권유하는 것이다. 첫째는 먼저 스스로 칭찬하는 바를 제시하고 뒤에 육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같이 칭찬한 것을 끌어온 것이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하는 바로 두 번째 글로서 여기에는 세 가지 물음이 있다. 다음 세 번째는 믿음을 권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발언하였거나 이하는 바로 세 번째 글로 먼저 발언의 형세를 보이고 다음에 발언을 권유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같이 이하는 바로 네 번째 글로서 이 중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부처님들을 찬탄하고 다음으로 다른 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한다. 세 번째는 맺으면서 찬탄하며 믿도록 권한다. 위에 3분으로 정설분을 마친다. 부처님이 설하여 아래는 유통뿐이다. 불설아미타경소 마침 왕생의 가르침과 관법은 진실로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도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 중에 소본 아미타경은 언제나 우러름을 받아왔으니 일찍이 진나라 때에 한역되었고 또 소를 짓고 장부를 세웠다. 중생들 중에는 육방불,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탄하는 부분 이하를 유통분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근고에 일찍이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만학이 또한 받들었었다. 이 진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올바른 길을 따랐겠는가? 당나라 초비 해동 원효법사는 단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니 이하를 유통분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 명호를 굳게 지니는 것을 보조적인 원인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것은 더욱 특출한 것이니 모든 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 내가 이 책을 얻었을 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다른 날을 기다려 목판에 새겨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 것은 함부로 경전의 과단을 나누고 억측으로 정인과 조인을 판단한 자로 하여금 마땅히 북면하고 옷깃을 여미며 땅에 엎드려 부끄러움을 품게 하려는 것이다. 경원 105, 4년 1198, 5월 16일, 삽천 오술 비구 종상이 발문을 짓다.